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의 임재함 앞에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우리 가운데도 꼭 필요한 은혜들을 부어주실 때에 그 은혜를 다 받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광고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오늘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40일 동안의 특별한 절기를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순절이 축복이 되게 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순절이 어제 같은 오늘 그냥 늘 평범한 그런 하루하루가 아니라 정말로 나에게 특별한 사순절이 되어서 이 사순절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축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메말랐던 은혜가 샘의 근원처럼 풍성한 은혜의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에 어쩔 수 없이 끌려다녔던 우리들의 인생이었다면 이제라도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여 말씀대로의 역사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의 계획, 나의 생각, 나의 뜻보다 크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래서 주님 가신 그 길, 오늘 본문의 말씀 2장 5절도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건 그 길을 따라가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그 길을 우리가 함께 동행하며 따라갈 수 있는 복된 사순절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평상시에도 여러분, 성도는요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 사순절에는요 특별히 더 우리들 영적인 신앙생활을 잘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운동선수들도 보면 평상시에도 운동선수들은요 절제되고 나름대로 구별된 삶을 살잖아요. 그렇죠?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절제해 가면서 운동을 열심히 집중하여서 자기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습니다. 그러다가도 뭐 큰 시합을 앞두고 뭐 올림픽이라든지 국가대표 선발전이라든지 뭔가 큰 시합을 앞두고는요 이전보다 더 특별하게 자기 관리에 더 신경을 쓰잖아요. 그렇죠?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기간이 그런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상시에도 우리가 더 구별되고 거룩하게 살아왔지만 이 사순절은요 나를 위한 그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정말 내가 의식적으로라도 더 자기의 신앙생활을 관리하여서 구별되고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칠 수 있는 우리 세강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 믿는 즐거운 신앙생활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즐겁고 찬양이 즐겁고 순종이 즐겁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기쁨이 막 솟아나고 찬양을 부를 때마다 막 감동이 넘쳐나고 순종할 때마다 오히려 막 기쁨이 터지는 그러한 예수 믿는 즐거운 신앙생활이 다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번 사순절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시고, 아멘,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감으로 이번 사순절이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자주 도전하는 것 중에 자주 실패하는 게 있습니다. 자주 도전을 하지만 자주 실패하는 것이 뭐냐면 체중 관리입니다. 체중 관리. 체중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자주 제가 도전도 하고 나름대로 신경을 쓰지만 결국 돌아보면 실패한 결과를 맛볼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다이어트라고 하는 게 여러분 시작은 쉽잖아요. 그렇죠? 제가 다이어트 뭐 뱃살 빼는 법 인터넷에 유튜브에 찾아봤더니 방법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저렇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알지만 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고 시작을 할 때가 많아요. 아, 이번에는 이렇게 해야지, 이번에는 이렇게 해야지, 뭐 6시 후에 안 먹어야지, 이것만 먹어야지, 저렇게 해야지. 여러분, 방법은 많아서 여러분 시작은 쉽게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제가 원했던 그 체중까지 이르기도 합니다. 성공을 해서.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요, 위아래로 훑어보지 마시고요. 지금은 어떠냐면 제가 다이어트 하려고 마음먹고 해서 뺐었는데 지금은요 다이어트를 시작했을 때보다 더 건강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그랬다고 해서 뭐 사는데 이렇게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체중이 더 늘었다고 문제가 되진 않는데, 그러니까 이게 왜 그렇게 되는가 제가 스스로 제 자신을 돌아봤더니
당장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현실의 문제가 뭐죠? 배고픔, 맛있어 보임, 먹고 싶음, 눕고 싶음. 이걸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시작했던 그 체중 관리가 결국 현실의 문제, 이거 먹으면 그 배고픔이 해결될 것을 제가 알거든요. 저 맛있는 거 먹으면 내가 기분이 좋아질 걸 알거든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요, 결국 시작할 때보다 더 체중이 늘어났던, 그래서 결국 내 삶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 뭐냐 하면, 그게 크게 문제는 되지 않지만 예전에는 쉽게 하던 것들이요, 이제는 막 힘들어졌어요. 어떤 것들이 힘드냐 하면 양말 신기. 여러분, 양말 신는 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허리를 구부려서 양말 신는 게 점점 힘들어지고, 누워 있다가 바로 일어나기, 이런 게 예전에는 뭐 힘들다 쉽다 생각하지 않고 그냥 되던 일들이 어느 순간부터, 그러니까 크게 인생의 문제는 안 되지만 이런 사소한 것들이, 쉬웠던 일들이 어려워지기 시작한 부분들을 발견을 합니다. 우리 영적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 예배드리러 올 때 여러분 어떤 마음들을 가지고 오셨나요? 오늘도 은혜 받아야지,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함 가운데 은혜 받고 가야지,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베풀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고 어려움이 해결되는 그러한 은혜들을 내가 경험해야지, 이제 말씀으로 무장해서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교회에 오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셔서 찬양을 부르면서도 은혜가 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은혜가 되고, 아멘. 그래서 은혜 받고 주일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의 신앙이요 많이 나아집니다. 나아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다시금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세상으로 돌아가서 일주일을 살고 오면요, 나아진 신앙이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다이어트 하는 것보다 유지하는 게 더 힘든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영적인 신앙생활도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것보다 그걸 유지하는 게 힘들더라고요.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뭔가 깨닫고 은혜 받고 나아진 모습들이 분명히 다 있는데, 예배 드린 후에 성도들의 얼굴은요 은혜로 얼굴이 환해지는데, 그 다음 주에 보면요 오히려 얼굴이 더 어두워져 있는 부분들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왜일까요? 제가 곰곰이 한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해 봤더니, 결국은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니까, 먹고 사는 문제, 건강의 문제, 이런저런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정말 내가 은혜 받으려고 했던 그때보다 더 후퇴해져 있는 나의 신앙을 발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로 인한 증상이 뭡니까? 마찬가지로 쉬웠던 내 삶의 신앙생활들이 혹시 어려워진 부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예전에는 저절로 뭐 쉽다 어렵다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하던 나의 신앙생활들이 어느 순간 막 힘들어지지 않으셨습니까? 365일 새벽에 주 앞에 나와 기도하던 성도들이 이제는요 하루의 새벽 예배가 힘들어져서 힘들어 하더라고요. 또 어떤 성도들은 뭐 성경을 1독했다 20독했다 50독했다 하는데, 여러분 이제는요 하루에 한 절 읽기가 힘들어 하더라고요. 또 금요 철야로 우리가 밤을 새가면서 기도하고 부르짖던 성도들이요 이제는요 금요 심야 기도에 예배에 참석하는 걸 힘들어 하더라고요. 여러분 거기에 있습니다. 이전엔 내가 쉽게 했었는데 이제는 하기가 힘들어졌다면, 지금 나의 신앙은요 어쩌면 유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연약한 그 신앙이, 믿음이 약해졌다라고 하는 증거가 됨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이제라도 성령으로 충만하고 우리 예배를 통해서 회복된 여러분들의 신앙이 세상에서도 잘 유지될 수 있는, 그래서 이번 사순절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순절이 그래서 우리 가운데 중요합니다. 이번 사순절이 다시금 코로나19로 침체됐던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회복되어져서, 예수 믿는 즐거운 신앙이 다 회복되어져서 예배 생활이 쉬워지고 기도 생활이 쉬워지고 말씀 생활이 쉬워지고 순종이 쉬워지고 하나님과 동행함이 기쁨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사순절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이 축복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본문의 말씀은 다른 거 없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으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 길을 따라가자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사순절이 축복이 되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묵상하고 함께 나누면서 또 그 은혜의 힘으로 세상 나가서 또 승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번 사순절이 나에게 축복이 될까? 첫 번째는요 말씀으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미혹 앞에서 여러분 휘둘리지 마시고 말씀의 힘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냥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 어떻게 하면 가장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을까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마음 가운데 담고 말씀으로 무장함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 좋은 방법입니다. 또 사순절, 그러니까 마태마가 누가 공간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 정말 이 땅 가운데 있는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에게 선포했던 말씀들 대부분이 결국 이 사순절 기간에 선포된 말씀들이거든요. 결국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길을 가장 잘 따라갈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도움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이 말씀의 힘으로 승리하는 이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예수 믿는 즐거운 신앙생활을 이야기하면서 말씀이 즐거워집니다 라고 하면서 말씀의 능력을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말씀은요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그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히브리서 말씀을 보니까 그뿐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감찰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내 마음 내 생각을 지키지 못해서 세상에서 구별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했다가도 그 마음을 그 생각을 지키지 못해서 세상에 휘둘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내가 말씀으로 무장하면요 그 말씀이 내 생각을 내 마음을 감찰하셔서 지켜주셔서 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말씀의 힘으로 세상의 유혹과 미혹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그러기 이번 사순절 말씀으로 무장하셔서 이번 사순절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여러분 좁은 길입니다. 하지만 그 길은요 생명의 길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고 생명의 길은 좁습니다. 사망의 길은요 크고 넓습니다. 생명의 길은 찾는 자가 적고 사망의 길은 찾는 자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아갈 길은 어딜까요? 생명의 길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갈 데가 없어서 생명의 길을 가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갈 수 있는 길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공부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고요 권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고요 사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고 수많은 길이 있지만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먼저 나아가야 될 길은요 십자가의 길, 좁은 길, 하지만 내가 사는 길, 생명의 길, 그 길로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공생의 기간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먼저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난 후에 마귀의 시험을 당하십니다.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을까요? 그 유혹과 미혹을 어떻게 이기셨을까요? 말씀으로 이기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가실 수 있는 길이 십자가의 길만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가신 게 아닙니다. 마귀가 시험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돌을 떡이 되게 하라. 경제적인 메시아가 될 수 있는 길을 제시한 거예요. 또 다른 길인 거죠. 이젠 성전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꼭대기까지 예수님을 모시고 가셔서 뛰어내려라. 천사들이 받아줄 텐데 종교적인 메시아가 되라 라고 또 길을 제시합니다. 그뿐입니까? 나한테 절을 하면 권력을 주겠다, 힘을 주겠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때였기 때문에 정치적인 메시아의 길을 어떻게 보면 또 제시했습니다. 십자가의 길만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가신 게 아니라 많은 길이 있었지만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예요.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세상의 유혹을 미혹을 이기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면 우리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가려면요 반드시 말씀으로 무장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셔서 말씀에 반응하셔서 이번 사순절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복된 사순절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전에 어느 한 교회에서 이제 부부가 이제 교회를 다니셨는데 너무 자주 부부 싸움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교회 오실 때 보면 이제 보이잖아요. 그렇죠? 올 때는 한 차로 왔는데 앉을 때 보니까 한 명은 이쪽에 앉고 한 명, 그렇다고 오늘 따로 앉으신 분들이 싸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간혹 그런 이제 그 부부가 특히 유달리 그렇게 많이 싸워가지고 뭐 모두가 다 아는 소문난 부부 싸움하는 그런 집사님 가정이었는데 한 번은 수요 예배 때
이제 남편 집사님이 직장에 일이 있어가지고 예배 참석을 못하시고 이제 아내 여자 집사님이 참석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날 저녁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집에서 이제 남편이 교회 갔다 온 아내를 이제 뭐 만났는데 아내가 변화가 됐어요. 그 전까지는 무슨 말만 하면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뭐 해달라는 건 해주지도 않고 뭐 그랬던 바가지를 빡빡 긁던 아내였었는데 수예배를 드리고 오더니 아주 그냥 나긋나긋해지고 화도 안 내고 잔소리도 안 하고 너무 사람이 바뀐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조용히 가서 주보를 봤더니 수요일 날 수요 예배 말씀 제목이 사랑하라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은혜가 되었네요. 은혜 얘기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교회 가서 수요 예배를 드리더니 은혜를 받았구나. 은혜 받아서 사람이 변했구나. 너무 기뻐가지고 주일날 조금 일찍 와가지고 이제 목사님한테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려고 목사님 찾아왔어요. 목사님, 우리 그 아무개 집사가 수요 예배 드리고 오더니 사람이 변했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주보를 봤더니 사랑하라라는 제목인데 도대체 무슨 말씀을 전했길래 우리 이렇게 아무개 집사가 이렇게 변화가 됐을까요? 하고 목사님한테 여쭤보니까 목사님이 그날 설교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설교였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 우스갯소리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요 예리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리해서 혼과 우리 관절과 골수까지도 쪼개고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으로 먼저 내가 무장할 때에 내가 변화되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경을 주시면서 성경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시기 위한 목적이 말씀을 주신 목적 안에 들어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님 심부름으로 콩나물을 사러 가면 삼부열립 그 뒤쪽으로 어느 한 가정에서 콩나물을 키워서 파는 데가 있었는데 거기 들어가면 캄캄했어요. 콩나물 보면요 이렇게 뭔가 막 덮어놨던 걸 이렇게 떠들어서 콩나물을 빼서 이제 사갖고 왔는데 보면 그에 계속 물을 붓잖아요. 콩나물 키울 때 보면. 근데 물을 밑으로 그대로 다 빠져내려갑니다. 그런데 콩나물은요 잘 자라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내가 계속 듣고 있음이 내 귀에 들림이 은혜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있고 믿음이 성장하고 있고 말씀으로 무장되고 있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리는 즉 그 삶의 길이 되고 빛이 될 때에 이번 사순절이 우리 가운데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순절이 축복이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기도가 멈추면 안 됩니다. 기도가 끊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에 기도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아멘. 때로는 이른 아침 미명에 홀로 가셔서 조용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기도하시기도 하시고요. 기도하는 일을요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기도로 나아갔던 우리 예수님을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마음에 품으시고 여러분 기도가 멈추지 않는 기도로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잖아요. 십자가를 놓고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그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는 간절한 기도로서 나아갔던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본받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기도로 승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로는 이 사순절은 워낙에 기도하는 절기잖아요. 그렇죠? 아까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특세를 하거나 또 나름대로 모여서 기도회로 나아가는 절기가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래요. 2021년도 들어서 새벽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에 성도들이 많지 않습니다. 뭐 수요 예배도 마찬가지지만 많이들 참석을 못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시금 이번 사순절 기도가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가 내가 기도했다고 당장 기도가 끝남과 동시에 결과가 눈앞에 딱 떨어지지 않는다 하여도 만약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 10분 하면 10,000원이 생기고 기도 1시간 하면 10만 원이 생기고 철야를 하면 100만 원이 생긴다면 얼마나 기도 생활이 재밌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기도하면 바로바로 어떠한 결과가 눈앞에 보인다면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기도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기도도 있고 때로는 늦게 오는 기도도 있고 하는 것처럼 기도는 내가 기도했다고 바로바로 눈앞에 어떠한 결과물이 보이지 않는다 하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는요 이 땅의 그 무엇보다도 강력한 능력이 됩니다. 아멘.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이
부모에게 부탁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자기 부모 자녀들에게는요 그게 자기의 능력이 될 수 있잖아요. 하지만요 우리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군지를 내가 바르게 깨닫고 믿고 신뢰한다면요 나의 기도만큼 능력 있는 기도가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귀 기울이시고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주님은 듣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나의 기도가 능력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잘났기에, 내가 뭐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성공했기 때문에 내 기도가 능력이 되는 게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 분이 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이제 좀 고쳐보려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아버지가 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이제 고침을 받으려고 했지만 제자들이 잘 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치료하시는 과정을 보면 이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하나 성경을 봤더니요. 할 수 있으면 한번 좀 고쳐봐 달라라고 예수님께 청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용서해달라고 해줬을 때 주님께서 그 아이의 병을 고쳐주셨잖아요. 그 과정의 삶을 보면요 그 과정 속에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책망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 패악한 세대요 언제까지 너희들과 함께하고 언제까지 너희를 참으리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좀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난 후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스승 선생님이시여 왜 우리는 그 아이의 병을 고칠 수 없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올 수 없느니라. 결국 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사실은 뭐냐면 믿음의 기도가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믿음과 기도는요 함께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고 오늘 하나님은 역사하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왜 기도 안 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또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뭐 바빠서 뭐 이래서 저래서. 여러분 결국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기도는요 같이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건 나에게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처럼 이번 사순절 다시금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회복되어져서 여러분 사순절이 여러분들의 삶의 축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기도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그렇죠? 뭐 자녀들이 부모에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요구할 때는요 막 앞에서 막 땡깡도 부리고 막 울기도 하고 매달리기도 하고 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가져갈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저희 집도 보면요 처음에 안 돼 했다가도 애들이 막 울고 불고 매달리고 막 떼쓰고 그러면 알았어 이번만 해줄게 하고 해줄 때가 많거든요. 근데 기도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조건 매달리면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기도는 결국 기도라고 하는 건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지만 기도는 하나님을 얼레고 달래서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결국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시작은 그렇게 시작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기도라고 하는 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지만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이게 기도입니다. 시작은 이 잔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로 바뀌는 진정한 기도가 회복되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의 기도는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이 됨을 깨달으시고 기도가 회복되어져서 사순절이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무장해서 세상의 유혹과 미혹에 휘둘리지 않는 축복이 되시길 바라고요. 기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되시길 바라고요. 세 번째로 이번 사순절이 축복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예배로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예배로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의 새 힘과 새 영역을 공급받는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이 시간 그 힘을 받아야죠. 그 힘으로 승리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돌아보면 내가 주중에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예배에서 공급받는 거예요.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내가 그 힘을 공급받고 당장 오늘부터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요 내가 이 땅에서 구별되게 살아가는 힘을 공급받는
가장 복되고 복된 시간임을 깨닫고 예배를 통해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요 예배를 잃어버렸습니다. 예배를 잃어버렸습니다. 예배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거는 뭐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여행을 가거나 어쩔 수 없이 멀리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될 때가 있잖아요. 간략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그 예배는 정말 참된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또 이런 얘기를 하면 목사님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데 어디서든 드리면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장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를 이야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어디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는요 내가 드릴 정말 최고의 예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만 있다면 그곳이 어디가 되었던 그 예배는 진정한 예배, 참된 예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행을 가서 잠깐 오늘 주일인데 예배 시간이네. 얘들아 뭐야 잠깐 할 때 그 가운데 막 하나님의 막 영광이 느껴지고 주님의 막 임재가 느껴지고 거기서 신령과 진정으로 막 예배가 드려지게 되는 거죠. 이것저것 신경 쓸 것도 많고 왔다 갔다 하는 뭐 이것도 저것 그러다 보면요 그냥 때우는 식의 예배를 드리게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예배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와서 예배는 예배 시간에 와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가는 게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가운데 힘을 공급받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셨다면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 은혜로 그 힘을 공급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현실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현실의 문제가 되어서 문제에 매달리다 보면요 예배가 그냥 의무적이고 습관적이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냥 의무적이고 습관적인 거예요. 그냥 와서 앉아는 있지만 예배를 드려도 새 힘을 공급받지 못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고 삶의 변화도 얻지 못하는 그냥 와서 의무적으로 습관적으로 앉았다만 가는 거예요. 새 힘을 공급받지 못하고 그래서 이 예배를 잃어버렸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금 예배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새 힘을 막 공급받고 찬양만 불러도 막 그 힘이 내 삶 가운데 막 부어지는 게 막 느껴지고 그래서 그 힘으로 다시금 세상 나아가서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신앙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전에 제가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이 권사님이 소문이 난 권사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나 교회에서도 잘 섬기고 잘 베푸는 권사님으로 아주 소문이 났던 권사님이 계셨는데 이렇게 저기 하다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심장병에 걸린 걸 알았어요. 심장병에 걸리고 나이도 많으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가망 살 수 있는 확률 뭐 크게 볼 때 한 20% 정도 뭐 이렇게 의사가 얘기했던 그런 때였는데 이 권사님께서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셨던 게 예배였거든요. 하루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권사님 몸도 아프신데 이렇게 나오셔서 예배 드리는 거 힘들지 않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 권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요, 나는 예배 드릴 때 가장 힘이 넘칩니다. 예배 드릴 때가 제일 좋습니다. 집에서는 하루 종일 누워있고 힘들어 있다가도 예배 드릴 때가 난 제일 힘이 넘칩니다. 라고 하시면서 마지막까지 교회에 오셔서 드리는 예배를 포기하지 않으셨거든요. 여러분 예배는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힘이 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어야만 합니다. 혹시라도 예배를 드려도 그러한 은혜가 그러한 새 힘을 내가 느끼지 못하고 공급받지 못한다면 이건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인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언제까지 하나님 나 한번 은혜 한번 줘보세요. 이런 삶이 아니라 부어지는 은혜를 내가 받아갈 수 있도록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시기를 잃어버렸던 예배들을 다시금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 참된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다시금 이어지고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사순절 정말 내 신앙이 이전보다 더 구별되고 거룩하게 더 신앙생활을 잘 관리하여서 오히려 이 사순절이 어제와 같은 오늘로 그냥 지나가는 날이 아니라 정말로 내 삶에 축복이 되어지는 이번 사순절 기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에 떠밀려 살지도 마시고요. 여러분 이제라도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요.
이번 사순절이요, 뭐 코로나 때문에요, 뭐 이래서 저래서 그냥 어제와 같은 오늘로 훅 지나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또 다른 어떤 사람에게는요, 이 사순절이 축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는요, 축복이 되는 사순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셔서 십자가의 길, 그 길을 묵묵히 따라 걸어갈 수 있게 되시길 바라고요. 기도로, 믿음의 기도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예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새 힘을 공급 받으셔서 그 힘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